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역시 이번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기대와 소망의 마음 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산상수훈 말씀 6번째 그리고 오늘 7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이런 소원을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에 대한 그 실제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 복습 약간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돼서 다른 요소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딴 생각이 난다든지 딴 근심이 난다든지 내 삶의 상황과 자꾸 비교해봐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상황이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제목과 마음과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겸손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진솔히 구하는 것이 내 기도의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밀한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골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시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방이 막힌 이와 같은 아무도 없는 빈방 골방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그때 딴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서 자꾸 기도하는 내용이 염려도 되고 또 내 마음에 분함과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골방이 아닙니다. 골방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 집중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으면서도 시장에서도 어떤 광장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밀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존재하는 시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돼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와 같은 상태의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간이 지나며 그 색이 더욱더 선명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에 대한 내 마음에 지켜야 한다는 강박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간이 지나며 그 색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거나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더 마음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가능의 범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 문구의 성취를 넘어 더 큰 역사의 은혜로 나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씨앗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성취를 넘어서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향해 가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약 마치고 이번 주 말씀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간구하는 영적 감격과 의지의 열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열정의 영적인 감격과 의지의 열망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내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내 소원이란 말이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기도 속에 간구되는 내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나 기쁠까? 그것이 성도의 소원이잖아요. 그것이 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 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세금 징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것을 꼭 잊고 싶지 않아요. 얼마큼이든지 오랜 세월이 걸려서라도 꼭 갖고 싶고 보존하고 싶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은 결국 주님을 위해 살다 기쁨으로 우리의 완성의 순간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완성인 죽음의 세계, 그것이 암흑이 아닌 영원한 빛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일까? 하고 내가 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하셨던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으로 느껴지고 행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 원하는 내 소원이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 토요일에 내일 주일이구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 너무 기쁘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일 오늘도 비 오는데 내일도 주일날 비 온다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가니 너무 좋다. 나무도 비 맞아 시원하겠구나. 내 영혼도 씻김 받고 와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자로 주님께 경배 올리니 너무 행복하다. 이와 같이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오늘도 비 오는 날 이렇게 부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젖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면 왠지 모르게 내가 정말 샤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맑고 깨끗한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아는 제자 목사님이든지 몇 분 목사님께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문자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내일 기쁘고 행복하게 말씀 전하고 감격 속에 주일 지냅시다. 우리 내일 기쁘고 행복하게 말씀 전하고 감격 속에 지냅시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답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일 또 결전의 날을 앞두고 우리 오늘 기대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니,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니,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것이고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찬양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로서 기쁘게 사는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기쁘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여김받고 누구에겐가 도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니까. 인생이란 내가 높임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단체, 어떤 대상이 높임받는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누가 참 은혜롭다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칭찬하는 얘기 어쩌다 들으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이고 은혜의 삶이죠. 살아가면서 점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삶이 이러저러하게 살아왔지만 점점 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은 쌓여지고 조금씩은 자라가는 거잖아요. 여건과 형편이 안 돼도 또 되는 범위 내에서 또 그 범위를 넘어가기를 애쓰며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대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요. 갈 곳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움과 기다림이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고 역사고 믿음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라면 세상은 초막이나 궁궐이 나를 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고초와 삶의 초조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너무 슬픔이 많아요. 건강, 이거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계, 이거 하나 지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 가정, 이루지 못한 꿈, 나이의 한계,
잘 돌파되지 못하는 삶의 장애물과 상황,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정말 능력이 부족하고 정말 저만 못난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았다니까요. 나만 못나고 나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 거의가 다 부족해. 나만 못나고 나만 부족한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 거의가 다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야, 길이 보이더라고요. 길. 야, 다 비슷하구나. 나만 못하는 줄 알고 나만 부족하고 나만 찌질한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 거의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야, 여기서 한 걸음만 잘하면, 조금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만 더 사랑하면 되겠다. 낙심할 필요 없네. 오히려 다 비롯하니 조금만 잘하면 다른 사람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가 좋아하는 인식과 발견이잖아요. 바른 깨달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른 인식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내가 찌질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찌질해. 그러니까 야, 비슷하구나. 조금만 잘하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눈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해석되어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보고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다면 나도 그 가운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한 모퉁이에 일조한 것이 되겠죠. 우리 한번 진솔히 얘기해 봅시다. 사실 우리 믿음 없는 것 같아도요, 어디서든 사람들이 드론드론 얘기하다 괜히 교회 혹은 교회 다니는 성도 누구들인가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요, 그날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나쁜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괜히 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 좀 낫던데, 그러면서 자기 직장에서 어떤 사람 이름을 탁 꺼내놓으면, 야, 나 그 사람 그 쥐어쥐어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근데 사람 좀 괜찮던데? 나 같으면 성질 내리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 나 그 사람 다시 봤어. 아마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 그날 기분이 좋아서 뭐 하고 싶으냐 하면 지갑 꺼내서 갑자기 돈 꺼내서 그 사람 주고 싶어져. 아,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돈이 요새 남아서 꼭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아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칭찬하면 괜히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잘 듣고 있다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혹시 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기 위한 직장의 한 동료가 누군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빛나는 거,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빛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 그게 우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저급한 표현을 써서 그냥 제가 양해하고 말씀드릴게요. 좀 지겨운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엾어 보이고 나도 얼마 전까지 저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며 괜히 그에게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둘 바뀌다 보면 성둘이째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소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임하여 그 하늘의 뜻이 이 땅과 내게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임하고 그 하늘 뜻이 이 땅과 내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오늘 기도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방법론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너희의 온 마음의 관심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제게 다가와 임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사는 곳에서, 내 곁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제게도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어이구, 대단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숨겨지고 숨고 멀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빛 가운데서 좀 피해내서 저기 어둠 가운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빛 속에 그냥 거하고 노출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 잠깐만 있다 오세요. 조금만 눈 감았다 오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주님 좀 안 보셨는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적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이미 큰 믿음의 상태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특징 확인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뭐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믿음의 특징과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자유를 위한 표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표대가 설정돼 있어요. 갈 곳도 있고, 할 것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이룰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 자유를 향한 표대가 설정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구도라 불리우는 절제가 있어요. 내가 자유를 위한 표대가 설정돼 있는데 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럼 뭔가 대가 치러야 되잖아요. 구도라고 불리는 절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도를 가려는 절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일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억울하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것이 영적으로 맑아진 하나님의 은총이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설교 쓰다가 구도라 불리우는 절제, 이 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삶의 구도라고 불리우는 절제, 이것이 믿음의 특징의 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든 이룸을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자연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거죠. 자연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순환입니다. 순환을 통해서 뭘 이루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자연의 특징 두 가지를 요약하면 순환과 균형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만물은 변화되는 거예요. 순환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균형을 이루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계승계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어떤 슬픔도 기쁨과 함께 순환되는 거고, 그 어떤 기쁨도 슬픔으로 교체 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죠? 따라서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겁니다. 기쁠 때 슬픔 생각해서 겸손하고, 슬플 때 기쁨 생각해서 소망 가지고, 따라서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특장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여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지금 나를 주도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저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 중에서요, 이 진주장사 비유가 아주 그래도 또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 비유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그러니 다른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다 값지고라도 그것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죠. 어떤 대가도, 어떤 어려움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이니까,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제가 미술관을 가끔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서울미술관에서 개관 10주년으로 그 관장 안병영 씨 개인 소장 작품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젊었을 때 제약회사 외판원이었어요. 명동에서 어느 날 창가에서 그림을 유심히 비 오는 날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왔어요. 근데 뒤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그거 원화 아닌 거 아시죠? 8,000원 주고 이중섭의 소라는 그림의 사진을 사왔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제약회사 회장이 됩니다. 근데 그 제약회사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 제약회사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정말 그야말로 큰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서울미술관을 건립을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있던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거기 석파정이라고 정자와 더불어 서울미술관을 개관을 했는데 10주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알죠? 김한기 씨 그림이 1등에서 10등까지 9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개가 이중섭 씨 그림이 1개가 있습니다. 파리쯤 해서. 그런데 제일 비싼 그림은 김한기 씨의 우주라는 그림인데 전묘화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라서 갤러리에 전시했을 때 딱 방에 그 그림 1개만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 다 전시를 했는데 홍콩에서 경매했을 때 이분이 그것을 130억에 샀어요. 보통 25%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약 160억 정도 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서 다른 그림 다 팔고 심지어는 모네 가지고 있는 그림까지도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소장품과 더불어 작가 개발해서 한 건 뭐 다 포함해서 10주년 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유료 관람객이 6만 명이 넘었어요. 그 조그만 미술관에. 저도 2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을 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싼 그림이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을 그 홍콩 경매장에서 안 사면 이 그림은 다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김한기 씨 그림이 좀 더 비싼 이유는 알죠?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해외에 알려져서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해외에서 사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림을 사지 않으면 이 그림은 절대 대한민국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그림 다 정리해서 팔고, 그리고 모네 그림까지도 팔아가면서 그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소중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전에 소중하다는 다른 더 하위 가치를 정리해서 그걸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어느 날 상위 가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전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가치라고 느꼈던 그 하위 가치를 놓고 그 상위 가치를 잡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행위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더 큰 상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교회 못 나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정말 행복해 본 사람은 그 행복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대가 치르고 싶은 겁니다. 행복해 본 사람은 정말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의 가치를 아니까요. 내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자꾸 주님이 내 곁에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힘든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힘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일이 힘겹고 괴롭고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치력으로도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안 힘들까를 찾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할까? 더 나아가서 일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묘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고 일이 싫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열정, 그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사랑을 소지하고 삶의 여정에 놓이는 여러 사항들이 기쁘고 행복해야만 축복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고 흡족하지 않아서 늘 그냥 속상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제도 이런 생각했어요. 설교 써놓고 이거 참 괜찮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코로나 걸린 성도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기도도 해드렸는데요. 그분도 오늘 못 나오시겠다. 참 안타깝다. 근데 가정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얼른 다음 주에 나와서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쓰다 보면 꼭 한 문장 정도는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요. 이걸 그분들의 마음에 좀 넣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꼭 한두 마디는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믿음의 특징과 모습,
자유를 위한 표대 설정, 자유의 획득을 위한 구도라 불리우는 절제. 이 구도라 불리우는 절제, 이 말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좀 넣어드렸으면 좋겠다. 따라서 합시다. 구도라고 불리우는 절제. 믿음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도를 구하는 구도자의 길이라면 필수적인 게 절제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기쁜 겁니다. 기쁜 것이 있으면 힘든 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라 느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 된다면 나는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그 주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게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작은 슬픔이 그 큰 기쁨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주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은 어떠하고 무엇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 생각하니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의 기도하는 상태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정도로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일치되어져 있고 주님의 뜻과 겹치는 같은 방향과 길을 가고 있다는 중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기도한다는 사실은 바라기는 그런 상태와 여건, 현재가 그렇지 못하고 어려우니 그리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주님께서 꼭 오셔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것은 세상 현재 내 상태는 언제나 완성의 상태는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나라 임하셔서, 주님 은총 임하셔서 완성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은총, 평안, 기쁨,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현재 상태는 기도를 해야 할 만한 불완전한 미완성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만들어져가는 사이에 주님은 그 나라 임하실 것이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져 주님의 은총과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정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감격을 느끼면 작은 어려움은 씻겨져 나가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삶에 참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한 가지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지수도 많고 크기도 너무 크면 우리는 큰 순기능으로 그 역기능을 덮어가야 돼요. 큰 파도로 작은 파도를 덮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느꼈던 모든 것도 별거 아니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했지? 라고 느껴지는 거죠. 장애물을 넘어가는 능력도 생길 수 있지만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근데 괜히 그거 가지고 어려워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10개를 가지기 원했어요. 근데 10개에 10배, 100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흡족했겠죠. 오래오래 두고 잘 살아야지.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합니다. 내가 10개를 가지기를 원했는데 100개를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그 10배의 기간 동안 잘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입니다. 순간에 비약해버리는 거예요. 뭐죠?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나는 10개를 기도했는데 왜 100개를 주셨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예상 못한 축복을 받았을까? 현상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충격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현상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 삶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의 은혜 동행 참자가 되면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기쁨은 물론이려니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겨자나무, 겨자씨 자라서 큰 겨자나무 되고 진주장사,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다른 거 다 정리해서 그거 사는 겁니다. 하위같이 정리해서 상위같이 구하는 겁니다.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 다른 모든 거 팔아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그는 바른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 보화를 사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 가운데 기쁨을 찾으면 어려움과 안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한 가지 가지라, 뭐 피아노 아니면 뭐 좋은 옷 아니면 컴퓨터 뭐든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얘기 잘 알잖아요. 그냥 볼 것 없이 보석상 가서 제일 비싼 보석 하나 딱 들고 나오면 돼. 그거 팔려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본질이에요, 본질.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이 뭔가? 내가 마스터키 가지면 모든 방열쇠 다 열 수 자물쇠 다 열 수 있는데 잠긴방 다 열 수 있는 나의 마스터키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내 모습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으니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너의 모든 어려움을 다 능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고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 구도처럼 더 큰 것을 주셔서 작은 것을 훨씬 크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빠 나 10,000원만 주세요. 점심 먹게요. 그랬더니 야 요즘 많이 비싸졌는데 하면서 아빠가 1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것 보고 돈 많이 생겼다, 신나다,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생각할 겁니다. 아빠 그래도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내 마음 알고 이렇게 나에게 후이대하시네. 소위 말하는 현상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외연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 주셔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큰 힘이어서 우리 생활까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옷 주는 거 아닌데 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위 가치고 최고 가치고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나는 빚에 쪼달리고 나는 쫓기고 관계는 아직까지도 깨지고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 찬송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면 그럼 내 인생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본질이 바뀌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고 그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도 유려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겸손하고 진실된 심정의 기도.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겸허하고 진실된 반복된 삶이 지루하지 않은 감사 감격의 삶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 한탕주의 이거 안 됩니다. 화끈하게 그냥 금식기도 했더니 어떤 일이 펑 이루어지고 내가 철회했더니 주여 주여의 성령이 쏴지고. 여러분 신앙 한탕주의 아니요? 신앙 한탕주의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뼈를 가는 이와 같은 수고, 구더라 불리우는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느 날 축적되었던 힘이 폭발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요행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폭발하든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때 주시는 거예요. 신앙 한탕주의 아닙니다. 화끈하게 기도했더니 한 번에 딱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끝까지 일어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호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신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 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확실하게 3일 만나고 1년 동안 안 보면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봤으면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매 순간마다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기능이잖아요. 우리 신체 기관의 장기의 기능이잖아요.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그 관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1년치 한꺼번에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시간 공유 그리고 교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닌 사랑의 간구예요. 반복이 지루하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반복이 지루하면 사랑이 아니고요, 반복이 지루하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반복이 지루하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복이 진정한 생명력을 얻으면 창조적 역사와 능력, 예술적 기능과 환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반복은 우리에게 기능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술적 창조를 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세상에 똑같은 일은 없습니다. 숙련됨, 창조성 부여, 그리고 마음의 감격이지요. 하나님과는 하루하루 다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대로 사는 삶의 확인과 고백이 필요한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진정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도 구합니다. 우린 구복주의자 아니에요. 기복주의자 아닙니다. 사단에게 그러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울면서 기뻐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슬픔은 덤덤해지는 거예요. 감각과 느낌과 정서를 잃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과 정서와 느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노쇠해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감각과 느낌과 정서를 상실하는 거예요. 덤덤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의연해지는 것도 있지만 세미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각과 느낌과 정서가 소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문득 T.S. 엘리어트 시가 나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읽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황무지라는 시인데, 그거 아니고 이 T.S. 엘리어트 시에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이 시가 있어요. 텅 빈 사람들, 우리는 텅 빈 사람들, 우리는 박제된 사람들, 모두가 기대고 있으며 머릿속은 지푸로 가득 찼다. 인생에 대한 허무와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죠. 텅 빈 사람들, 박제된 사람들. 제가 특별히 젊었을 때 박제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꽂혔었습니다. 모두가 기대고 있으며 머릿속은 지푸로 가득 찼다. 그래요. 슬프다 우리 메마른 음성은, 우리가 함께 속삭일 때도 다 마른 풀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믿음의 백성은 박제된 공허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박제된 공허 속에서 허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종교적으로 훈련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원초적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원초적 기쁨이 있어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일용할 진실한 양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제자들이 음식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우리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의식주를 구함과 더불어 그 출발점을 넘는 더 깊고 멀리 보이는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삶은 어차피 이 세상에 무엇이든 얻고자 하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냥 값도 안 치렀는데 주어지는 것은 별 가치가 없잖아요. 내가 치르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졌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값 치러주신 거예요. 생명의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들이라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른 사람들이 있겠죠. 감사해야죠. 공짜가 아니라 누구의 은행가를 입은 겁니다. 값을 치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가장 쌉니다. 지금 값을 치르는 게 가장 쌉니다. 뒤로 미룰수록 훨씬 더 큰 값을 치르셔야 돼요. 용서도, 사과도, 수고도, 애씀도, 회개도 점점 미루면 점점 더 큰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시려 해도 속히 하세요. 미루면 잊고, 잊으면 어느 날 큰 값 치르고도 제자리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그 값 치르는 일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는 것은 지금이 가장 쌉니다. 지금 가장 작은 애씀과 아픔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소중한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 그 주님께 간구하고 그 주님의 방법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값을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치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값을 치르면 훨씬 따뜻해집니다. 원한과 분노로 값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우리 삶은 너무 아픈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일까요? 나는 어떤 대가를 내게서 꺼내어 치를 것인가를 묻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이번 주일에 생각한 문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동정받지 말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정받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효기간이 짧아요. 동정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정받으려 하지 말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자꾸 피하고 싶은 겁니다. 대가를 치른 만큼의 의미와 기간의 확보를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운 기도도 필요합니다. 쉬운 기도는 내게서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설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글씨 한번 올려주세요. 인생의 큰 역사는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신 역사였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요청을 이루어드렸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 속의 의미이곤 했던 것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설득되어짐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모두가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시면서도 내 소원도 아뢰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용되고 또 그것을 기뻐하도록 하다 보면 우리는 출발 시에 마음먹었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총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